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제물의 거룩성,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물의 거룩성. 오늘 본문 내용은 제물이 나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와 드리는데 이 제물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음란하게 순염소에게 가서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좋은데 음란하게 순염소에게 가서 드리지 말고, 만일 여호와 앞에서 드리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던 이 제물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물의 거룩성,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공예배,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공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왜 거룩하냐?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물의 거룩성 보십니다. 첫째, 제물을 회막문으로 끌어다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드립니다. 자, 보시면 제물을 회막문으로 끌어다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드린다라고 하죠. 3절 4절 보십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염소나 소나 순염소 잡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순서가 있다. 먼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와야 된다. 드리고 나서 잡아야 된다. 드리지 않고 피를 흘리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고 어떻게 하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좋은데 먼저는 어디 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뭔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라는 이 사실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즉 예물이라는 것은, 제물이라는 것은 오늘 교회와 예배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제물이 어디 와야 거룩해지냐? 여호와 앞에 와서 잡아야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 앞에 죽었냐? 하나님 앞에서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와서 죽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거룩해진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웠냐? 교회 안에는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가 무너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와서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배가 무너져 갑니다. 사람들이 점점 예배가 무너지면서도 양을 다른 데서 잡아요. 다른 데서 믿어요. 예배 따위는 신경 안 씁니다. 이게 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오늘 말씀하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오지 않고 피를 흘린 거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오려고 안 합니다. 집에서 드려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 잘 들어요. 멀고 가깝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와서도 생각 다른 곳에 하고 있다?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예배를 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 제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까지 와서 죽었잖아요.
죽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교회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제물이 거룩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와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의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렇게 심판을 받았냐? 교회의 기능이 무너진 거예요.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갑니다. 고모라 땅에 들어갔어요. 롯이 거기에서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창립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8식구 중에서도 보세요. 4위는 농담으로 해서 떠나가 버렸고, 뒤 아내는 구원받아서 나왔다가도 또 세상으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가족 하나 제대로 구원 못한 게 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심판을 받잖아요. 교회가 없으니까 심판을 받잖아요. 교회가 있으면 뭐랍니까? 그 가족 교회가 있으면 뭐래요? 또 예배가 죽었는데, 그 집안의 예배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성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자면요, 교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살게 만드는 건 누가 살게 만드냐? 사람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배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제물은 거룩해졌는데 사람이 더러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한번 봅니다. 창세기, 저놈이 어디 갔어? 다음번에 해야 되겠구나. 저게 다음번에 나올 내용이에요. 내가 집회하다 보니까, 집회하는 형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 이게 지금 깜빡해졌어요. 설교 문대로 나가야 되는데 집회하다 보니까 원고에 이게 전혀 매이지 않잖아요. 하나를 끌고 가면 막 쭉쭉 가는데 이게 설교의 단점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 예배를 거룩하게 하셨다 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은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기 집에서 떡을 떼며 하니까 자기네 집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저 집은요 마가 다락방이고 저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뭐 떡을 떼며 예배 드린다, 이 가정 예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나 봤더니 120명이 모였잖아요. 120명이 모인 게 가정집이에요? 그게 교회지. 120명이 우리 집에 다 와봐봐요. 되는가? 그렇게 가정에서는 못 모입니다. 그러니까 120명 마가다락방,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교회만 오면 뭐래요? 사람들 교회 나오기는 좋아합니다. 힘씁니다. 교회 나와야지, 모여야 되지. 와서 뭐 할 건데요? 지네 떡 먹고 장난칠 건데요? 놀 건데요? 뭘 할 건데요? 교회 나와서 할 것 있다면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관심도 없으면 교회만 날마다 와가지고 놀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가오는 이유 하나가 있다면 예배 드리러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립시다 이래야 되는데, 모일 때마다 뭐 먹을까요? 오늘에 뭐 살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지금 이번에 내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피자를 1,000,000원어치 사 먹었대요. 이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청년들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왜 피자를 1,000,000원어치나 퍼먹고 있어?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냐? 돈을 헌금을 그렇게 써? 이거 먹자고 쓰냐고. 교회 나오는 건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피자 1,000,000원어치 먹었으면 네 돈을 드리려고 나오는 게 교회다 이거. 그런데 지 돈을 안 쓰고 나와서 교회 돈 1,000,000원을 깨려고 나왔냐 이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번연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 곳이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거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이는 거는 무조건 예배 드리러 모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뭐 교회 갑시다라고 뭐 하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럼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예배 드리러 온다 하면 본인들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옛날엔 그렇게 해서 시골에 있을 때는 설교자가 없으면 성경 봉독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읽었잖아요. 그게 내가 제일 싫었어요. 그거 읽는 것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기 싫었어요. 나는 말떠듬이니까 내 앞에 이게 왜 돌아가면서 이거 돌아가면서 있지만 앞에서 한 절 읽고 밑에서 한 절 읽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꼭 돌아가면서 읽어요. 내가 읽지 못하면 그걸 건너가면 되지. 꼭 기다려요.
아, 꼴보기 싫어 이런 사람 보면 꼭 기다려가지고 꼭 이렇게 읽기를 바라는데, 근데 지금 일자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제 해방받았어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꼭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배려가 있고 설교만 해야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가면서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예배를 예전에는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설교하지만, 그래서 오늘 교회 나와서 뭐를 해야 되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점점 무너지고 있고, 예배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설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설교 속에 예수님이 빠지잖아요. 점점 예수님이 없어지는 설교를 하고 세상에 강의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도 이렇게 해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교회와 예배를 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다. 제물이 교회를 위해서 되셨고 예배를 위해 되셨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예수님 믿어 하지 예배 드리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 앞에서 올려갔어요. 승천하셨어요. 저들이 뭘 합니까? 가면서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큰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슬프더라도 교회 나오면 와 할렐루야 기뻐 이래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오히려 기가 푹 죽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에 벌써 너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가고 더 충만해져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힘없이 나왔지만 갈 때는 기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올 때도 여러분들 보니까 힘있게 나와요. 야 오늘 교회 간다. 어떻게 힘있게 나오냐. 오늘 목사님은 나오시다가 힘있게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너무 고생했어요. 지금 다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마치고 나서 안수기도 한번 합시다. 내가 갑자기 올라오는데 보니까 다리가 쩔뚝쩔뚝거리면서 겨우 올라와요. 근데 집에서 나오면서 넘어져가지고 택시 부르려는데 택시도 없더래요. 또 이 다리 가지고 어떻게 갈까 했는데 그래도 왔어요. 그래서 지금 늦어졌어요. 아니면 벌써 왔을 건데 내가 걱정을 했어요. 목사님 왜 아직 안 오지? 올 때 됐는데. 근데 다리가 쩔뚝한, 난 다른 사람이 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그 시간에 올 것 없거든요. 우리는 딱 정해진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누구 오는지 뻔히 아는데 목사님이 다 다리를 저르면서도 아프면서도 나오는데 얼굴 봐봐요. 얼마나 화난가. 다리 아픈 사람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정말 어떤 환경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말씀 생각하면서 기뻐져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들이 경배하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 돌아왔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찬송은 입으로 하는 우리 찬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 안에는 예배라는 기능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함께 설교,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 시간에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찬송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휴대폰 켜가지고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우리 찬송은 잘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주만 보이도다 하잖아요. 주만 보이긴 뭐가 보여요. 세상과 간고도 없다는 사람이 들어와서부터 나갈 때까지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다. 이거 확 박살내버려라 이거. 이런 사람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들어올 때부터 휴대폰은 딱 꺼버리고 세상과 간고도 없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휴대폰만 꺼버리면요 세상과 간고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찾아도 찾지도 못합니다. 전화도 안 받는데. 너무 안 받으면 어떻게 해서 교회까지 와야지. 교회까지 오는 수밖에 있어. 그럼 옵니까? 안 옵니다. 오지도 않으면서 왜 전화를 해?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면 그만인데 꼭 휴대폰을 켜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설교할 때 보면 끝날 때 한 번씩 소리 들릴 때 꼭 있습니다. 절대 들리게 하지 마세요. 지금 벌써 경고 들어갑니다. 휴대폰 껐는지 안 껐는지 아예 그저 계단 올라올 때부터 꺼버려. 휴대폰 켜가지고 뭐 할 건데요. 예수님이 너 오라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전화 안 와요, 절대로. 주님은 전화 안 오는데 왜 기다려요, 전화를. 교회 와서는 주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주님 만나러 오는 이 사람이 휴대폰 켜가지고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세상 소리 들으려고 휴대폰 켜냐고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를 차단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번 칭찬할게요. 장로님은요, 지하철 왔다 갔다 할 때 와이파이도 다 꺼버립니다. 데이터를 꺼버립니다. 왜 그러냐? 데이터가 켜져 있으면 카톡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자꾸 들어오니까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방해가 되니까 꺼버리는 거예요. 내가 문자를 하면 답장이 없어요. 3시간 넘어야 카톡에 답장이 와요. 왜 그러나 봤더니 갈 때 데이터를 꺼버린다라는 거예요. 문자가 들어오는 거, 목사님 문자도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보는데 누가 방해를 하냐? 이런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정신이니까 그 멀리서 계속 오잖아요. 10년 넘게도 오지. 그 정신 없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나와야 되고,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이런 예배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럼 세상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이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거룩성입니다. 재물의 거룩성. 나머지 성경 구절은 안 보고 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 1장 18절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가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면 예수님이 머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은요, 머리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몸이 막 움직여버리고요, 몸이 소리를 내버리고요, 머리는 지금 지시를 안 하는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버려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비만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지. 몸은 지시를 하는데 비만이 너무 많으니까, 몸이 너무 뚱뚱하니까 600kg 넘는 사람 봤었죠? 저 TV에 나온 거. 머리는 요만한데 몸은 이따만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니까 1000kg짜가 지금 600kg가 돼 400kg를 뺀 거예요. 나는 겨우 4kg를 뺐는데 저긴 400kg 뺐대요. 1000kg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몸이 이러니까 이 사람은요, 누웠다 하면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몸에, 이 몸이 교회라고 했어요. 이게 너무 비만으로, 세상 것들로 너무 차 있으면요, 머리가 지시하는 거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살찌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마음을 살찌게 하지 말라. 이 마음에 다른 것들을 채워넣지 마. 말씀으로만 자꾸 채워넣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둘째 보십니다. 둘째 보시면 제물의 거룩성. 첫째는 제물을 회막문으로 끌어다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죽어주셔서 결국에 교회와 예배를 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으셨고, 둘째는 화목제로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로 드린다. 5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제 화목제입니다. 다른 제사는 많지만 화목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고 운명하시다라고 하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소 휘장이 쭉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나님을 만나냐? 이번 철야 때 했던 거예요. 저 금요 철야 때 감림산에서 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다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 휘장이 찢어진 거지, 성소에도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 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예수님이 어디를 찢어버렸냐? 성소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휘장. 이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까지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다들 어디에 있냐면 뜰에 있어요. 뜰은 번제단입니다. 십자가를 믿었어요. 회개를 냈어요. 물두멍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만 있냐면, 나 십자가 믿어, 나 회개했어 하면 뭘 할 건데, 성소 안에 안 들어왔는데. 성소 안에 안 들어오면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지가 만났다, 뻥이다 그거. 성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보이지 않는데, 예배를 때 휴대폰 자꾸 켜고 있는데 성소 아닙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도 못하는데 성소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는 들어가면 창문이 없습니다. 세상이 차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세상이 차단돼야 됩니다. 딱 차단돼 가지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가장 먼저 떡상, 촛대. 떡상은 말씀이죠. 촛대는 성령이죠. 기도, 향단,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창문이 없으니까 떡상 말씀만 받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소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뜰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뜰이에요. 교회가 다 뜰 교회들만 모여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하면 뭐 할 건데 온 땅 그 십자가를 통해서 땅의 것만 구하는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재물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성소냐? 성소가 아닙니다. 성소는 그걸 신경 안 씁니다. 성소는 아파 죽더라도 그걸 신경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성소는 하나님이 보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곳이니까 내 육체의 건강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암병 말기, 뇌종양 말기 환자들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항상 기뻐하라 설교하라는가 했어요. 그것도 왜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제목으로 가게 만드는가? 그걸 보니까 마지막 철야 시간에 딱 깨달았어요. 아, 이게 가능한 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가능하구나. 하나님과 1:1 대화가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소 안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 그럴 수 없지. 맞다, 그럴 수 없죠. 뜰이니까 그럴 수 없지. 그럼 자신을 이거 폭로시킨 거예요. 나는 지금 뜰에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뜰에 있으니까 항상 기쁘지 않은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항상 기쁩니다. 성소 안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이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을 찢어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만 들어가면 만나는데, 그래서 들어와서 이걸 차단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거 다 차단버려요. 지금도 눈 감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자, 떠요. 눈을 뜨고. 설교할 땐 반드시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눈을 감게 만들어요. 말씀이 못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조심하셔야, 이제부터는 예배 드릴 때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지적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강하게 나가야 돼요. 마지막 때는 정예병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어중이들 다 와가지고 살아남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소는 누가만 들어가냐? 예수님만 바라볼 사람이 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징조 설교를 오랫동안 했어요. 내가 이번에 감림산에서 설교한 거 원고 없이 한 겁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이 징조라는 두 글자를 딱 주셔가지고 성경 하나 들고 나갔다가 원고를 내가 있었는데 이 원고 하나도 못했어요. 끝까지 못하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징조를 알아야 된다는 건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가 얼마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뜰에서 남아있다, 교회 나와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에 집중만 하면요 절대로 잠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피곤하니까 졸리는 거예요.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나자라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는 죽음이다. 분명히 죽음인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면서 사탄이 다 물어갑니다. 사탄이 물어갈 때면요 이거 말도 못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요 무조건 설교할 때면 다른 거 다 꺼버려야 돼. 휴대폰이고 뭐고 딱 책상 앞에 다 없애버리고, 아예 가서 무음도 하지 마세요. 다 꺼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는 오직 예배만 집중해보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리나 안 들리는가, 역사하냐 안 하냐, 분명히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를 이제는 드립시다. 자, 오늘 화목제로 드렸어요. 예수님이 화목제가 이렇게 되게 하셨는데, 이 엄청난 화목제를 드리는 나와 하나님 왜 화목이 안 돼 아직까지?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화목이 돼야 됩니다. 교회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찾는 게 얼마나 기뻐야 될 건데요. 얼마나 기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참석했던 사람도 놀라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구나. 마지막에 징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나도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징조라는 두 글자만 딱 들고 나가서는데 하나님이 계속 주셔가지고 주시는 말씀마다 연결이 되게 만들어요. 막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막 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 놓은 거는 지금, 그래서 성경 본문에 아까 어느 거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 착각했어. 이거 지금 집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예배다. 깜빡했어요. 지금 그 속에서, 지금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그게 나와요. 또 이제 보세요. 이제 뒤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6절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이 됐다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에도 그렇게 좋은데,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 그래서 내가 담대히 말하면, 건드리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건드려라. 나는 오직 하나님과만 화목이 될 거야.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건드려 봐라는 겁니다. 건드려 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혀 봐라. 괜찮다. 핍박해 봐라. 괜찮다. 나 손 안 댈 거다. 대응 안 할 거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가지고 갈 거면, 그러면 세상이 부러울 것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배라는 거는 재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물이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재물이 중요해요. 이 재물 대신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사람이 더러우면 안 받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사람과 재물을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자, 창세기 한번 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분하니. 자, 보세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몹시 분해버렸어요. 자기 예배 안 받았다고. 재물도 안 받았습니다. 가인도 안 받았어요. 가인 건 둘 다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근데 아벨 걸 보니까 아벨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두 가지를 같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도 받아야 되겠지만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온갖 세상 잡동사를 다 끌고 와 봐봐요. 되는가? 가인은 지금 뭘 가지고 왔냐? 세상 잡동사를 다 끌고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인이 뭘 드려서 세상 것 가지고 드렸잖아요. 세상 것 가지고 드리니까 예수님 재물을 너 가지고 왔어도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을 향한 재물이 아니야. 이렇게 드리니까 가인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데 결과가 딱 나오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죄배를 안 받았으면 회개를 내야지. 왜 몹시 분해하냐고요. 그래야 되는데 가인 같은 사람들은 몹시 분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막 때리는 겁니다. 막 쳐버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눈 감고 있는데 그걸 안 치는 게 네가 목사네. 그게 성도가 이렇게 있으면 눈 감고 있으면 뜨라고 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지. 그게 뜨라 하면 혹시 시험 받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걸 왜 내가 신경 써? 성도를 깨어나게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혹시 그렇게 아프게 한다 해도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아픈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는 사람 깨어나야 되지. 말씀 못 들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가로막고 있으면, 가로막고 있는 건 내가 보이는데 그걸 열어 안 주면 어떡해? 하나님이 내게서 찾는 거예요. 그걸 너 그렇게 책임 없냐? 너 그렇게 책임 없이 말씀을 전하는 이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데 목사가 그 책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 여러분들 상처받고 떠나고 그게 둘째입니다. 오직 말씀 앞에 세워지라 이거예요. 말씀 앞에 세워지라. 말씀 앞에 세우는 건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세우는 건데 말씀 전할 때 성도가 안 들으면 어떻게 설 거예요? 그럼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거기가 신방할래요? 깨라! 신방 가서 뭐 할 건데 네가?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신방 간다고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세상이 다 이렇게 갑니다. 성도가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시험 들었는데 목사가 찾아가 신방한대요. 하나님 말씀도 안 돼. 네 말을 듣겠냐? 듣고 왔어요. 오면 뭘 할 건데? 다시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의미 없어요. 아무리 채워놔봐야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목회가 참 당당해요. 왜 그러면 신방 안 합니다. 말씀 들어라 이거예요. 말씀 들어라. 왜 내가 찾아가? 예수님이 언제 신방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죠. 목회자에게 첫 번째 목회의 진리를 가르쳐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 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했죠. 두 번째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내 양을 사랑하라 했어요? 먹이라 했어요? 먹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먹이라. 설교를 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을 왜 내가 나서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온 세상교회가 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설교는 개떡같이 해놓고는 지가 그 다음 나가서 신방한대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예수님만 전해주면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알아서 하게 해야 되는데 죄가 앞장서서 나간대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외되지, 자꾸. 내가 있다. 네가 왜 자꾸 앞장서? 앞장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앞장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나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가 끊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의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신방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왜 나서 사람 말해? 하나님 말씀을 네가 왜 가서 저렇게, 너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만 전해. 나는 그것만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럼 이제 약점은 있죠. 교회가 사람이 어떻게 찹니까? 못 찰 수도 있어요. 초신자가 못 찹니다. 초신자는 초신자 하는 교회 가, 이럽니다. 초신자 하는 교회 가고, 우리 교회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만 듣고 스스로 다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오는데 안 살아나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는데, 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 가인도 받지 않았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몹시 자기가 화가 났단 말이에요. 내 제물을 안 받으면 회개를 내야지.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거 영적 예배입니다. 육적 예배가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됩니다. 이 제물이 들어가서 올라갔는데, 지금 십자가에 지금 여러분들 교회 왔다라는 것은 제단에 올려진 거예요. 제단에 올려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뭘 자꾸 죽게 생겨. 잠깐만요, 내가 한번 휴대폰 확인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찌르세요. 하나님이 벌써 손이 들어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이다. 영적인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 제물로 올려놨으면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눈 또리또리 뜨고 있어야지. 언제 찌르는가 하고, 그러고 뜨고 있어야 하는데, 이삭이 그랬던 거예요. 이삭이 그 위에 올라가서도 보세요, 내려올 생각 안 하잖아요. 딱 위에 찌르는데도, 다 내려오는데도 말똥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에게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완전히 드려지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는 거지. 오늘 문제를 다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로 드렸어요. 오늘 제물이 거룩성입니다. 제물이 거룩성은 거룩한 공예배를 의미하는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교회와 예배를 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로 드린다,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데,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안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하냐고요? 안 되죠. 셋째 보십니다. 셋째는 음란히 섬기던 순념소에게 제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하게 섬겼던 순념소가 있어요. 7절 보십니다.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전에는 음란한 순념소에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니들 제사 예배 전에는 음란하게 섬겼어, 이런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은 다시는 대대로 그렇게 섬기지 말라 하잖아요. 그렇게 섬기지 말라. 그럼 이 말씀은 거짓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같이 거짓 예배 드리지 마. 전에 한 번으로 좋게. 가인이 계속 거짓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게, 말씀이 들어가자면 누구를 죽여요? 지금 아벨을 죽인다, 교회 목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가면 목사를 뒤에서 헐뜯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가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나를 다 죽이려고 눈밭 이러고 감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쩌면 목사님에게 막 달려들다 서로가 다 편이 되어가지고 목사님 막 이러고 접어들면 내가 어떡하려고요? 내가 뭐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막 그러면 막 협박을 하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목사님 나가세요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전할 때는 말씀 쳐듣지는 않고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눈만 쥐 감고 내가 장로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장로님들 봐 얼마 일찍 오는가. 일찍 오잖아요. 누구도 그래서 우리는 문제 일으킬 자가 없는데, 예배만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요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 일으킬 사람은 딱 보면 알려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입니다. 설교할 때 그래서 눈 감고 있거나 제대로 안 들린다거나 눈 감는 건 어쩌다 한 번 가서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딱 그 순간에 어떻게 재수 없이 들켰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재수 없이 들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은 잔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살아있게 드려야 된다. 그게 만약에 예배가 거짓 예배로 전락하면요, 그럼 대적합니다. 당을 만들어요. 당을 만들어 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 혼자서는 못 이기겠으니까 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편을 자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나쁜 현상, 거짓 예배 드리는 현상입니다. 아벨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벨 목사님이. 나는 죽기 싫어요. 나는 죽기 싫으니까 여러분들 말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죽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성도가 지켜야지. 목사를 성도가 뒤에서 헐뜯고 하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살 수 있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음란히 섬기던 순념소에게 제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거짓 예배 드리지 말자 이거예요. 거짓 예배 드리면 내가 죽는다 그거. 나만 죽을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죽어요. 하나님이 다 죽는데 결국에 그 죄값은 누구에게 찾냐면 여러분에게 찾지 않고 내게서 찾아요. 하나님이. 야, 거짓되이 드리는 건 너 알면서 왜 말 못해? 말하다가 내가 죽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보세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안 하면 스데반이 안 죽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는데 왜 죽어요? 저들을 찌른단 말이에요. 찌르면 돌이 날라오잖아요. 그래도 찌르는 이유가 에스겔서에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저들이 범죄하는 걸 보고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 죄를 내게서 찾을 것이나 내가 말을 했으면 저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죄를 내게서 찾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일단 먼저 깨워 놓으면 그 다음에 깨든지 말든지 그것은 내게서 죄를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는 맞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맞지 않고 사람이 때려봐야 얼마나 아픕니까? 돌에 맞으면 되지 뭐 한 방 거서. 한 번만 맞아봤어요? 여기도 돌에 맞은 자국이 있어요. 한 번 더 쳐봐라. 그래서 이제는 스데반과 같이 주여 돌이 날아오면 할렐루야 막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없어요. 웬만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는데 간혹가다 한 놈씩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2절 보면 이건 거짓 예배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간 제물 계속 드렸어요. 40년간 계속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제물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거짓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지. 계속 제사는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거짓 예배를 드렸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드리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끊어버리고 좀 제대로 드려보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에 오실 때 구원하지 않겠냐고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모하고 찾았느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야, 나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의 주님을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급했어요. 이제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급했어요. 지금 이제는 준비가 된 사람들 더 많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앞당겨서 왔고 시대가 많이 앞당겨졌어요. 훨씬 뒤에 이루어져야 될 이 모든 일들 지금 이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졌다 이 말이에요. 더 앞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야, 예수님 재림이 앞당겨졌네, 이제는 멀지 않았네, 이래야 되는데 벌써 온대? 오기는 뭐 왜 그렇게 빨리 왔어요? 이러면 예수님이 오다 갈 것 같아요? 더 옵니다. 오다 가는 게 아니고 더 와요. 내가 네 꼬라지 때문에 더 와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더 많아요. 나는 진짜 고대히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권경수 전도사고 고대히 기다릴 거고, 예수님 오늘이라도 오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은 아니지만, 주여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그러냐, 우리 성도들 다 준비가 돼야지. 내게 얼마 안 남겨서 이 사람들 못 데리고 가면 어떡해요 이거. 그래서 어떡하든지 지금 깨워가지고 쳐서라도 깨워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온다, 됐다 그러면 이름이 딱 불려지는데 내 이름이 하나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봐도 무명초. 그럼 되냐고요. 무명초. 이 아무리 들려도 내 이름이 없는 그 이름, 무명이란 말이에요. 무명. 그래서 헌금 무명으로 하지 마세요. 무명하지 말고 이름을 다 써서, 천국에도 이름이 기록했는데 왜 이 땅에서 무명으로 해 이거.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하는 거는 좋은데, 교회 안에서는 이름을 써서 하는 것도 유익해요. 꼭 뭐 안 써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한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랴, 그건 네 얼굴 감추려고 하는 거야. 체면을 감추려고 하는 그 진심을 왜 몰라 그거. 그런데 자기는 믿음 있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깨야 됩니다. 나는 그래 교회 안에서 깨겠다고 해요. 무조건 이런 거 보면 깨야 된다, 깨야 된다. 이래서 우리 안에 자존심과 내 생각 다 깨버리면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시험 안 듭니다. 이런 거 다 깨버리기 시작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나 봐요? 없습니다. 시험 들었다라는 거는 이런 게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깨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에 다 시험 듭니다. 그런 게 시험 들면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는요, 감당이 안 됩니다. 사람이 목사님이 이렇게 깨라고 하는데 나쁜 거 깨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자존심, 그런 자존심 살아남겨서 뭐 할 건데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깨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 2절 보십니다. 3장 1절 2절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네 행위와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보세요. 이 행위의 온전함이 뭐예요? 행위의 온전함이 예배의 온전함이 없다니까. 다른 아무리 나가서 빵 나눠주고 떡 나눠주고 그걸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건 오늘 아벨의 예배를 받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예배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드려야 되는데, 행위 온전함, 우리 행위 온전함이 뭐예요? 오직 이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날을 거룩하게 했는데 이 날을 드리는 것이 우리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오면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근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들이 수두룩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송장보다 더 무서운 송장이 뭔지 아세요? 송장이 옆에 지금 누워 있어요. 병원에 가다 보면 송장이 내 옆에서 딱 죽어 있어요. 눈을 뻑 뜨고. 우리 노순호 권사님이 저번에 한번 같이 집에 있다가 영감이 죽었잖아요. 이러고 있어 봐봐요. 영감 깨나? 뭐해? 밥 먹어? 일나? 계속 있어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도 새벽에 컴컴한 데서. 그러면 무섭잖아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 생각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송장보다 더 무서운 송장이 있어요. 이 송장인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와봐봐요. 송장이 이러면 이거요 소름 돋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송장이 많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송장은 괜찮은데 오늘 살았다는 이름 가졌잖아요 지금. 근데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자꾸 움직이려고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소름 끼쳐 이거. 아무리 쳐도 죽지 않아요. 이거 죽어도 죽지 않아요. 이게 살았다는 이름 가진 송장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공포를 조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송장이 없어야 돼요. 이런 송장 생각만 해봐도 무섭잖아요. 내가 그런 송장이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 좀 깨어나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찔려야 돼요. 송장은 아픈 줄 모릅니다. 찔러도 아픈 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헤이, 네가 할 대로 해봐라. 나는 내 대로 간다. 이게 송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찔린다 하면 야, 어찌할꼬 이래야 되는데, 깨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감각이 없으면 송장이다.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한번 딱 가슴을 얹고 이제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찔리는데 아버지여, 내 이 찔리는 것 가지고 몹시 변한 안색이 나올 건지 아니면 회개할 건지, 전혀 찔리는데 이 마음에 감각이 없는지,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말씀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서 정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면 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송장이 되고 시체가 되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